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시부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4월 8일 우리 이불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그리고 우리 입에도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단어, 그 단어를 우리가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흔히 쓰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이 도저히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한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입술로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의해서 오늘의 모습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이 부부님들 참 많은데 여러분 결혼했을 때도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직장을 선택하든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하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내가 너무나 그 선택을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내가 그때 그것은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주저주저 하다가 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고 그 선택의 순간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명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 여인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을 꼽으라면 엘리야 선지자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면 위대한 선지자로 명명된 이 선지자가 그만큼 활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적 상황이 그만큼 암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영웅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영웅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고비에 있어서 영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상황이 암울하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과감한 결정과 도전했던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이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에게 우뚝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대척적으로 서 있었던 한 왕이 있습니다. 유대 왕과 이스라엘 왕 가운데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악한 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이 왕들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악한 왕을 한 사람 뽑는다라고 하면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뽑힐 수 있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대척점에 서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바로 엣바알의 딸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는 바로 그 가정에 있어서 자란 그 딸을 이 아합이 자기의 왕비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 아합 왕과 결혼하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보편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그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후패하고 반역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고하다 보니까 이 아합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엘리야를 핍박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결의에 차서 아합 왕을 향해서 또 하나의 선전포고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1년만 비가 안 내려도 아마 굉장히 참혹해질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건기와 오기가 뚜렷한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천지, 이 기후를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 실제로 그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 왕은 더 엘리야를 향해서 미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한 여인에게 보냅니다. 엘리야도 지금 기근이 들어서 자기가 있는 곳에도 시냇물이 다 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돌이켜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깊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후회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한 차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한 여인을 이 엘리야를 통해 만나게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세세한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의 생각,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0%다 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시간에도 서로 안에 의사소통도 하고 마음을 많이 나누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100% 모든 것이 나눠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세세하게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왕상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리적으로 이 사라밧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사라밧은 시돈과 두루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시돈과 두루는 어느 지역이냐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과 대척점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보내시냐면 적진의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던 그 시돈과 두루 사이 사르밧으로 이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명의 과부를 준비해서 그 과부를 통해 너를 공개하겠다. 이때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그 사람은 나를 공개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인, 심리적인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이 엘리야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곳으로 갑니다. 왕상 17장 10절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게 하실 한 과부를 이 엘리야가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 과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던 곳에서 이 사르밧까지 거의 한 150km 정도를 그가 도보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많이 허기져 있던 터라 이 여인에게 물뿐만 아니라 올 때 나에게 떡 좀 가져와서 내가 기력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엘리야가 사실 이런 부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 과부를 만나면 그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에 엘리야는 전혀 주저함 없이 이 여인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왕상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과부는 엘리야와의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고 진실된 걸 얘기합니다.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얘기하기를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 조금과 통에 가루 한 움큼, 어떤 의미에서 한두 사람이 먹기도 부족한 소량의 물질을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자기에게 떡을 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난처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엘리야를 만나냐면 기근 가운데서 자기도 자기 아들도 이제 먹을 것이 바닥나서 마지막 한 끼, 그것도 충분한 한 끼가 아니라 조금의
요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음식을 그는 먹고 이제 살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러한 심정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현대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런 삶의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발견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을 이미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공개하게 하시는데 그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한 여인 사렙다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공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를 이 사렙다 땅으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여인의 세세한 형편을 보고 계시고 이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실까? 하나님 내 이 마음을 잘 알고 계실까?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 때, 몸으로 힘들 때, 관계적으로 힘들 때 여러 가지 매 순간마다 참 너무나 심령이 지치고 답답하는 그 순간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의 상황이 정말 절박한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절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보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세세하게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신학적인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그 아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사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세세한 형편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형편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정말 자기 목숨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머리털의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있는 사람 혹시 여기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세세한 형편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이 사르밧 과부가 죽기 일보 직전에 있던 그 가운데 실제로 엘리야를 보낸 것은 엘리야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한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바로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세세하게 살피시고 세세한 형편을 우리에게 주의 깊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 사랑의 시선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얻는 은혜 시간이 저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여인을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이 여인의 의지에 반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과제를 주십니다. 오늘 왕상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과제를 이 여인에게 던지는데 엘리야가 먼저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사실 이 엘리야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지금 죽음 직전에 서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마지막 내 삶을 끝내야 되겠다 라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혹시 만나 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의 심정은 어느 누구도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로도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몰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이 여인을 위로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다음에 한 말을 보면 과연 이 엘리야가 이 여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이 어떤 의미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직면할 것인지 고개를 의아하게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참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엘리야가 참 이게 비정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 여인이 지금 자기에게는 기름 조금과 통에 가루 얼마밖에 안 찬 은큼밖에 없어서 자기와 아들이 먹기도 부족한 한 끼 식사도 부족한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이 들 만큼 그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한 것은 먼저 나에게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에 믿음의 놀라운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래 당신이 먼저 떡을 만들어 먹고 그럼 남은 거 있으면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갖고 있는 그 마지막 그 생존의 마지막 수단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같으면 이 엘리야의 간청에 요청에 어떻게 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엘리야 앞에서 막 화소연을 하면서 심지어 울기도 하면서 때로는 아니 어떻게 이랬을 수 있습니까? 라고 거센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참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사람을 만날까?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선택하는 이 순간에 또 하나의 질 수 없는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하면서 참 그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이 복잡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믿음의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여러 옵션이 있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옵션이 없는 상황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여인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생사의 기록길에 서 있었는데, 오늘 이 생사의 기록길에서 그가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은 이 믿음의 테스트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불붙는 신앙의 생명이 우리에게 때로는 주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절박한 선택의 순간이 잘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 순간 매 순간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물질을 통해서 테스트하기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도 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여 분 정도가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 마음속에 되든 안 되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이게 되겠어? 이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 개선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가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는 지금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테스트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느냐,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테스트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 테스트를 제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난 아직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테스트 과도제를 주세요. 이와 똑같은 거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중학교 과제를 주고 풀어라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과제를 풀 만한 실력도 안 되고 믿음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과제를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테스트의 자리에 우리를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의 테스트의 자리에 직면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 엘리야가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비정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의 더 깊은 중심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에 이 여인이 통과하기를, 이 믿음의 테스트에 이 여인이 승리하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단계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섭리가 베풀어 주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러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 믿음의 테스트를 단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어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 왕상 1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믿음의 테스트의 과제를 던졌잖아요. 그런데 이 과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이거는 상식을 초월한 기적입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제 여기에 선택의 순간, 이 선택의 결정권은 이 여인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인이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과연 엘리야의 말을 믿고 엘리야의 말대로 행할까? 아니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중요한 믿음의 선택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말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믿음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대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위함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테스트에 우리를 직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형편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테스트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큰 테스트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지극히 작은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극히 작은 그 테스트에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믿음의 차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결단하고 행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왕상 17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이 문구를 묵상할 때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내가 해야 돼, 말해야 돼. 내가 엘리야의 말대로 기적을 경험해봐. 근데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내가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이거 엘리야에게 주고 나면 정말 안 그래도 지금 배고파서 힘들어하는데 마지막 나와 아들이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은 아닐까? 수많은 생각들이 아마 이 여인의 머릿속에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은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의 길이 나 있는데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사람의 욕심 같았으면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다 가고 싶은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 선택의 순간에 양쪽을 다 취할 수가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시의 이 마지막 연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저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 이 사람의 선택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덜 선택하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에 있어서의 선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길의 선택입니다. 오늘 사실 이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의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적인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쩌면 아마 10명 중에 8명이 엘리야의 청을 거절했을 텐데 이 여인은 적은 프로테지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의 순간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넓은 길,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때로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의 선택들만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넓은 길로 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왕상 17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가 돌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이 여인의 아들도 생각납니다. 여인의 아들도 집의 형편을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이 여인의 아들이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거를 지금 이 선지자가 주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아마 이 여인의 아들이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이 엘리야의 말을 하는 그 순간에서도 이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에 100%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것은 의심도 있고 주저함도 있지만 자기가 그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테스트 일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대로 하였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왕상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여기서 보면 참 이 문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직도 이 여인의 이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이 문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는데 해보니까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3일도 갔어요. 근데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잖아요. 기적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까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내일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오늘까지는 먹었는데 내일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여인은 매 순간마다 아마 그런 그 믿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결단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택의 순간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고 행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지의 감정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도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왕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무려 3년 6개월이나 지속된 거예요. 기적이 하루도 일어나기 어려운데 그 기적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된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여인이 한 1년여쯤 지나고 났을 때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기적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졸이했지만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이셨는데 앞으로도 모이실 거야. 더 분명한 확신이 그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구나.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머리에 생각만 갖고 있지 실제로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 기자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결코 주저앉아 있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그 간청 가운데, 요청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그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자기 적은 것을 가지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 삶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